하나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구약 성경 3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3페이지 창세기 2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아멘. 이 시간은 창세기 16번째 강의가 되었습니다.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러분, 이 땅에서 성도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성도가 날마다 좀 개념을 정리해 가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너무나 일상적이고 너무나도 흔한 이 모든 것들의 용도가 과연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정리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서부터, 우리는 어렸을 때서부터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너무나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사용하는 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어렸을 때서부터 용돈을 줍니다. 그래서 제가 용돈을 주면서 얼마 전에도 이런 얘기 했습니다. 용돈을 왜 주는지 아냐? 네가 쓰고 싶은데 쓰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돈을 네가 절약하는 것과 돈을 정확하게 사용하는 법을 익히라고 훈련시키려고 돈을 주는 거지 아무 때나 막 쓰라고 돈 주는 거 아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는 우리에게 어렸을 때서부터 재물관을 배워야 되는데 우리에게 도대체 돈이 왜 주어지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왜 재물을 주신 것인지, 우리에게 왜 건강을 주신 것인지, 우리들에게 왜 권력이라는 것을 주신 것인지, 우리에게 왜 권위라고 하는 것을 이런 것들을 주신 것인지, 우리는 이런 부분에 동기부여,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적으로 이것을 생각하는데 너무 익숙지가 않고 부모들도 그런 걸 너무 가르치질 않죠. 사실은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도록 주어진 것이라고 하는 부분을 끊임없이 가르쳐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에게 재물을 주셨죠? 자기 욕심을 채우고 내 만족을 즐기라고 돈을 주신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실 때는 그 재물을 줄 때 어떻게 해요? 마치 하나님께서는 이럴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재물을 주시고 그 재물을 어떻게 쓰나 보시려고 어떤 면에서 재물을 주겠죠. 왜냐하면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재물을 주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우리 아이들한테 큰 돈은 아니지만 용돈을 제가 정기적으로 주도록 하거든요. 우리 집사람한테 정기적으로 돈을 줘서 그 돈을 어떻게 쓰나 관찰하고 싶은 거예요. 이 돈을 지혜롭게 쓰나 어리석게 쓰나 잘 절약을 하는가.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며칠 전에도 그런 얘기했어요. 돈은 안 쓰는 것만이 잘하는 것이 아니라 잘 쓰는 것도 잘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돈을 우리는 무조건 안 쓰는 자린고비처럼 살아가는 것도 잘하는 게 아니죠. 그렇다 해서 돈을 막 쓰는 것도 잘하는 것이 아니죠. 돈은 안 써야 될 때 안 쓰고 써야 될 때를 적절하게 쓸 줄 아는 그 기술을 어렸을 때부터 이제 기르게 해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아이들에게 심어줘야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돈을 쓰는 법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한테 용돈을 주는 또 하나의 목적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11조를 내도록 하기 위해서요. 11조를 내는 습관을 어렸을 때부터 들지 않으면 나이 들어서 11조 내려면 돈이 아까워서 못 내요. 여러분, 불신자들은 11조 내는 거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10분의 1을 떼냐는 거예요. 10분의 1. 큰 돈이죠. 근데 어렸을 때서부터 11조를 내는 습관이 들면 11조 떼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인식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아이들한테 용돈 안에 헌금도 여러분들이 다 포함시키길 바라요. 그래서 아이들이 헌금을 부모한테 타서 헌금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써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돈을 절약해서 그렇게 헌금을 함으로써 헌금이 희생이라는 것을 인식시키는 거죠. 여러분, 이런 거 하나하나부터도 우리는 꼼꼼하게 아이들이 어떻게 하든지 이 모든 것들의 용도가 다 하나님께 맞춰져 있으면 우리는 철저하게 교육시켜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 철저한 거 여러분 이거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이런 거 하나하나 철저하게 교육시키면서 아이들이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에 존재하는 거구나. 여러분, 우리가 또 혼란스러운 게 뭐죠?
우리는 도대체 왜 명예를 얻으려고 하고 우리는 왜 권력을 얻으려고 하는 거죠? 우리는 권력을 얻으려는 이유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한테 지배받지 않고 남을 지배하는 사람이 되려고. 틀렸습니다. 우리가 권력이나 우리가 출세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종노릇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이런 모든 것에 대한 가치관의 혼란이 안 믿는 사람들과 차이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면 이 가치관을 바꾸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이 가치관이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교회관이에요. 교회관. 여러분들이 아마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굉장히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대부분 다녔던 교회들이 어떤 교회냐면 여러분들 중심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고 여러분들의 모든 편리를 제공하는 그 여러분들의 감정을 항상 맞춰주면서 여러분들 눈치나 보는 그런 교회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익숙해져 있을 것입니다. 근데 교회는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는 어떤 존재인가? 교회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다스리라라고 하는 그 표현을 제가 했어요. 다스리고 지키라. 그렇죠? 다스리고 지키라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이 다스리라라고 하는 이 표현이 무슨 표현이었죠? 이게 히브리어로 아바드라 했죠. 아바드. 이게 봉사예요. 봉사. 근데 이 봉사라는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예배라는 단어거든요. 예배.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봉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 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희생하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교회에서 어떻게 인식을 하냐면 내가 봉사를 받고 내가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헬라어에서도요. 직분이라는 단어 있지 않습니까? 직분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신약성경에서 직분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직분이라고 하는 그 헬라어의 단어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봉사하는 자예요. 근데 그 봉사하는 자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식탁 봉사하는 사람이거든요. 식탁 봉사한다는 그 표현이 무슨 표현이냐면 사람들이 식사를 할 때 여러분 주인이 종을 봉사를 합니까? 아니면 종들이 봉사를 합니까? 종들이 하죠. 종노릇 하는 거예요. 종노릇 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교회 안에 어떤 개념이 자꾸 들어오냐면 세속적 개념이 용어가 비슷하다 보니까 그 동일하거나 비슷한 용어와 함께 세속적 개념이 그냥 다 따라서 들어와 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여러분 세상을 성화시키는 개념이 무엇이냐면 교회가 사용되어지는 그 용어와 사고방식이 교회 밖에서 세상을 영향을 끼쳐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이 직분이 봉사와 노예 생활하는 것, 서비스를 오히려 제공하는 그 예배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라는 이 개념이 세상 밖으로 나와야 되면 세상의 권력자들이 뭘 하게 되죠? 세상의 권력자들이 자기 권력을 가지고 휘두르고 남을 억누르고 다른 사람을 짓밟는 것에 쓰는 것이 아니라 종노릇하고 봉사 노릇하는 것. 그렇죠? 그래서 정치가들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억압하고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가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국민들 밑에서 종노릇하고 그 사람들을 뒤치다거리 해주는. 근데 여러분 이런 개념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 다 기독교에서 나온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자꾸 민주주의를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냐. 이런 개념이 사실은 기독교 국가에서 주로 나오던 개념이 우리나라에도 들어와서 그 개념으로 사람들이 자꾸 얘기하는 거거든요. 권력자들은 국민들의 무슨 노릇해야 된다? 종노릇해야 된다. 근데 이게 사실은 교회 안에 있는 개념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개념. 근데 이런 개념이 오히려 교회에서 밖으로 영향을 끼쳐야 되는데 교회에서 밖으로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세속적 개념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자꾸 파괴시키고 교회를 세상으로 만들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근데 이 교회의 존재의 목적도 자꾸 그래서 희석되어지는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정말 살펴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결혼의 개념이에요. 배우자의 개념. 결혼, 이 배우자의 개념을 우리는 과연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결혼 또는 이 배우자의 개념을 너무나 세속적인 개념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두 남녀가 결혼한다고 합시다. 결혼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결혼을 했다고 하는 그런 두 남녀가 있으면 교회 안에 자꾸 어떻게 가르치냐면 이 일반적으로 그 심리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가정, 어떤 부부생활 세미나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가지고 사람들을 자꾸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서 자꾸 이게 부부관계가 성경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이라든지, 그처럼 실용적인 관점을 자꾸 해석되어지면서 가정이 하나님의 영광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그냥 자기네들끼리 행복한, 자기네들만의 세상, 자기네들만의 어떤 즐거운 공간으로 자꾸 만들어져가는 이런 모습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배우자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정을 주신 목적과 의도가 무엇인가? 여러분 이런 거 하나씩 알아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왜 이런 것에 관한 개념이 자꾸 무너지느냐? 이유가 딱 하나예요. 그건 간단해요.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것처럼 성경으로 돌아가지 않아서 그래요. 성경으로 돌아가면 이 모든 것의 개념이 다 정리가 되어져요. 성경으로 돌아가면 사람이 무엇인지, 그리고 돈의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재물을 우리에게 주신 의미가 무엇인지, 자녀를 주신 이 이유가 무엇인지, 권력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이런 모든 개념이 성경 안에서 해석되어져서 그게 개혁이 일어나죠. 그게 종교개혁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런 부분이 혼란스러운 것은 그만큼 교회가 성경으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과연 성경이 얘기하는 부부관계, 성경이 얘기하는 가정, 성경이 얘기하는 소위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개념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좀 잠깐만 정신을 좀 똑바로 차려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구조를 좀 알아야 돼요. 이 본문의 구조를 알아야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선명하게 보여요. 왜냐하면 본문만 보면은 여러분들이 흔히 해석하는 그 방법으로밖에 해석이 안 돼요. 근데 본문의 구조를 보면 그 의도가 아니라는 게 나타나요. 먼저 여러분 18절 한번 보시면 됩니다. 18절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의 독처가 보기에 좋지 않으므로 배필을 지으리라 라고 그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 본문만 보면 요 18절만 보게 되면 어떻게 보이죠? 외로운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배우자를 준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외로우면 하나님께서 배우자 주시나요? 아무리 외워도 안 주고 때문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외롭긴요 10대 때부터 외로운데요. 안 주시잖아요. 그렇죠? 그 외로워서 주는 게 아닌 거예요, 사실은. 이게 뭔가 이게 좀 고민해야 되죠. 19절과 20절 말씀을 보면 갑자기 내용이 다른 얘기로 바뀌어버려요. 아담이 짐승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사건이 나옵니다. 아니 왜 아담 외롭다고 했는데 짐승은 또 왜 나와요? 그렇죠? 아담 외로워서 돕는 배필 이런 얘기 나오는데 왜 갑자기 짐승들 나와서 짐승 이름 지어주겠어요? 그럼 왜 외로울 때 뭐하라? 짐승 이름 지어줘? 그게 아니거든요. 그 얘기 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럼 맨날 여러분들 집에 있는 강아지 이름 바꿀 거예요? 오늘은 외로우니까 오늘은 개똥이 이런 식으로.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나서 다시 21절부터 25절에 거쳐서 하나님은 18절에 언급했던 관심사로 다시 돌아가요. 그렇죠? 뭐가 나오죠? 다시 돕는 배필에 관한 얘기가 다시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본문의 구성을 보면서 뭔가 자연스럽지 못하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 너무 우리가 성경을 평이하게 보는 습관도 좀 많이 고치셔야 돼요. 성경은 구조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구조가 아니라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는 구조라는 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신학이나 신약신학을 배울 때 구조분석이라고 하는 그 문학적 기법을 배워요. 근데 여기서 이 구조분석이라고 하는 문학적 기법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18절과 20절 이하가 그 사이에 이 19절이라고 하는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부분을 집어넣으면서 돕는 배필의 목적과 의도가 여기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강조하기 위해서 그 사이에 끼워 넣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이 의도가 희미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18절 다음에 이름 짓는 일이 19절에 나오고 20절부터 다시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얘기가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런 그 구조를 염두에 두고 우리가 19절 말씀 18절 말씀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본문의 시작은 지난 시간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을 다스리도록 지키게 하시고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뭘 살펴봤었죠? 에덴 동산은 4개의 강줄기 살펴보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오늘 이 본문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얘기가 어느 정도 전환되고 있는데 또 하나 전환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낙원의 경작과 보호 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또는 에덴의 그 강줄기 이게 이 흐름의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지난 본문과 문맥적으로 이해할 때 이 본문은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금령과 이 금령 문제와 연관지어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것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얘기. 왜냐하면 모세가 2장 전체의 말씀을 기록할 때 그가 2장에서 말해주고자 하는 핵심은 선악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선악과 얘기하는 것은요, 잠깐 언급하고 선악과 얘기는 어디서 주로 다루냐면 3장에서 다뤄요. 그러니까 선악과에 관한 주된 얘기를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선악과를 부수적으로 나누면서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그 두 남녀에 관한 이 직분 또는 기능이 무엇인가를 얘기하기 위해 그것과 아울러서 선악과를 거론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선악과 거론한 이유가 뭐예요? 뭐예요? 여러분들이 에덴 동산을 경작할 때 어떤 방식으로 경작하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기에 잠깐 다루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만 에덴 동산을 경작해라. 이제 요거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선악과 얘기가 잠깐 나오는 거예요. 그 선악과에 관한 얘기를 주되게 얘기하기 위해서 다시 클로저 기법을 사용해서 이 3장에서는 다시 그 사건을 다시 다루는 거죠. 선악과 사건을요. 그래서 이게 창세기 구조가 이게 만만한 구조가 아니에요. 창세기 구조가 굉장히 문학적으로 아주 독특하고 아주 날카로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세가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지난 시간에 언급한 건 오히려 선악과의 지식의 나무의 열매에 관심사를 두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의 이 사역에 관한 방식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1장부터 2장 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대한 전체적인 대략을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아시죠? 천지 창조에 관한 전반적인 대략을 다루고 그리고 2장 4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경작자로서 인간의 기능에 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이 경작자로서 어떻게 살기로 되어 있는가? 인간이 경작자로서 어떻게 살게 됐어요? 우리가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경작자로 부르셨는데 그 경작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 원리는 뭐예요? 선악과라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생명나무의 실과를 선택할 것인가? 이것이 경작의 원리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방식이고 그리고 경작을 하는 데서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물이 쏟아져 나와 그 에덴이 그 동산 전체를 다 적심으로 동산이 낙원이 되고 거기서 4개의 강줄기가 나서 온 땅을 적시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경작을 통한 확장이 어디서 일어나야죠? 사실 에덴에서 시작. 그렇죠? 그 기쁨 동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기쁨에서 시작되어서 동산 전체를 적시고 그래서 거기서 나온 4개의 강줄기가 뭐라고? 온 세상이라는 의미라 그랬죠? 온 세상을 에덴으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낙원을 경작하도록 창조된 존재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한테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는 태어날 때서부터 우리는 행복을 추구하면서 태어날 수밖에 없다고.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우리는 낙원을 추구하면서 태어나요. 이거는 누구한테 배우지 않아도 알아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낙원을 추구하는 이 방식에 있어서 타락한 인간은 항상 뭐로 낙원을 추구하려고 그래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의 실과를 따먹음으로 그거로 낙원을 추구하려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주변을 가시덤불과 엉겅퀴 동산으로 만들어버리죠. 그죠? 근데 생명나무의 실과가 신약, 특히 요한계시에서 뭐로 표현되어져요? 예수 그리스도.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 낙원을 경작하려는 태도를 견지했을 때 가정이건 사회건 온 세상이 뭐가 돼요? 천국이 낙원이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왔던 부분이죠.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의 경작과 관련하여져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게 바로 남녀에 관한, 결혼에 관한 얘기가 여기서 이제 우리에게 소개되어지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에 돕는 배필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은 선악과 나무와 관련을 맺고 이해할 것이 아니라 경작 활동을 수행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것을 이해해야 돼요. 그런 차원에서 모세는 기록하기를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외로워 보이는구나. 그래서 이 외로워서 하나님께서 여자를 준 것처럼 이렇게 이해되어지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면 곤란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결혼관이요, 그렇게 이해하게 되면 모순투성이고 비합리적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한 명이 좋아요, 2명이 좋아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그렇죠? 그럼 일부 다처제가 더 낫지 않습니까? 외로워서 주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또 예를 들어서 행복하고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배우자를 줬다고 칩시다. 한 명이 좋아요? 여러 명이 좋아요? 여러 명이 좋겠죠. 어떤 사람이 있죠. 여러 명 살아봐 얼마나 괴로운데. 그럼 저도 안 살아봐서 모르겠지만 하여간 우리 인간이 생각했을 때 그렇게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니까 어때요? 결혼제도 다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쾌락과 즐거움을 위해서 결혼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해요? 방종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반박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뭐죠? 고린도전서 7장 2절 말씀. 고린도전서 7장 2절 말씀이 뭐죠?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7장 2절 말씀. 근데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본문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오해하지 않을 수 있는 구절이에요. 고린도전서 7장 2절 말씀. 1절과 2절 같이 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라고 얘기하는 거 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 나타나는 어떤 문제를 염두에 두고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그 문제가 뭐예요? 이 사람들이 이 간음이 되게 심하다는 거예요. 성적으로 그냥 문란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여자를 두는 문제에 관해서 뭐라 얘기하냐면 성적인 유혹이 많기 때문에 성적인 유혹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내를 둬도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근본은 아니에요. 이것은 뭐예요? 임시방편. 그러니까 현재 나타나는 문제와 관련해서 해결하는데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뿐이지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허용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4절 보면 4절이 아니죠. 7절.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여러분 그 쾌락에 관한 문제 때문에 아내를 두는 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배우자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궁극적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결혼의 문제를 무엇과 관련해서 하냐면 외로워서, 결혼의 문제 자꾸 어디에다 갖다 두냐면 행복을 위해. 그래서 자꾸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여자,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남자를 찾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나의 행복과 만족을 위해 하나님께서 결혼 제도를 허용하실 것이다 라고 우리는 성경적이지 않은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흔히 결혼하는 목적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외로움을 해결하고 행복한 가정을 꿈꾸며 재밌게 살기 위해 결혼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우리가 결혼을 생각하는 가장 우선순위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혼 제도를 만들어 주실 때 이 요소가 없는 게 아니죠. 이 요소가 있지만 이것이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혼 제도를 허락해 주심으로써 우리는 외로움을 해결할 수 있어요. 결혼 제도를 허락해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또 뭐예요? 이 성적인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더 본질적인 것 때문에 나는 이걸 포기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 생활에 있어서 본질이 잃어버린다고 한다면 나머지를 다 얻어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보세요.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본질을 포기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자, 본질은 뒤에서 얘기해 드릴게요. 미리 얘기해 드리면 재미없으니까. 또 우리는 때로는 이 가정 안에서의 어떤 쾌락이라는 이 문제 때문에 우리는 본질을 포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정이라는 부분을 생각하면서 이 부분이 이게 본질처럼 가정의 중심에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 하나님께 본질로 주신 것이 외면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비본질처럼 취급되어져서 차선이 돼버리죠. 우선순위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그러면 돕는 배필이라는 것이 무슨 얘기냐? 돕는 배필. 여러분 이 본질 때문에 사도 바울이 결혼을 안 하는 것이 좋다고까지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럼 그 사도 바울에서도 결혼의 본질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답이 나오죠.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사도 바울은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배우자가 오히려 없는 것이 나한테는 유익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사역 자체가 정착되어 있는 삶이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의 삶이 떠돌이하면서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것이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질을 뭐라고 했냐면 나는 이 하나님의 사역, 다시 경작자로서 사는 삶을 위해서 때로는 오히려 나에겐 배우자가 없는 것이 더 유리하기 때문에 유익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선택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뭔가 일관성이 보이기 시작하죠. 구약과 신약 전체 일관성이 보이기 시작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돕는 배필을 과연 창세기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가? 사역과 관련해서 얘기하고 있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히브리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히브리어로 에제르 케네그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에제르 케네그도. 그래서 이 에제르라고 하는 말이 이 영어로 주로 헬퍼라고 하는 식으로 주로 번역되거든요. 돕는 자. 돕는 자 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느낌이 듭니까? 옆에서 뭐예요? 그냥 서포트나 해주고 옆에서 그냥 뭐 보조하는 사람처럼 이렇게 여겨지잖아요.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 케네그도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배필이라는 의미가 없어요. 그에 상응하는 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그에 상응하는, 그 사람과 동등한, 그런 얘기. 그 사람과 동등한. 그 사람과 동등한 뭐예요? 돕는 자예요. 그 사람과 동등하게 돕는 자. 그러면 우리가 흔히 돕는 배필이라는 개념하고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는 느낌이 들죠. 그래서 이 돕는 배필과 관련해서 우리가 먼저 돕는이라는 단어를 보면 히브리에서 돕는 단어는 주로 누구에게 많이 사용하는 단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주로 많이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시편 33편 20절에 보면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저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그래서 도움, 이게 에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보조자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에젤. 시편 70편 5절에 보면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뭐예요? 도움이시니이다. 여기서도 도움을 얘기해서 에젤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돕는 배필이라고 번역된 이 말은 남보다 열등한 존재라는 우리가 사용하는 흔한 그 표현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어떤 단어로 해석할 때 우리가 일상적으로 어휘가 많이 전송되어진 그런 단어로 우리는 자꾸 성경을 해석하는 경향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여기서 이 에젤이라고 하는 단어, 이 돕는이라고 하는 단어의 구약성에서 용례는 무엇이냐면 오히려 더 우월한 존재처럼 표현되어지고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으니까 군사적으로 원조되어지는 그 원조 군대와 같아요. 예를 들어서 조그만 군대가 전쟁을 하다 더 이상 감당하기 힘들면 어떻게 하죠? 원병을 원하잖아요. 원병. 근데 그 원병이 에젤이에요. 사실은요. 그 원병이 와서 위기에 처한 이 군대를 오히려 위기를 돌파하고 돕는 존재예요. 그래서 여기서 승리로 이끌게 도와주는 존재예요. 우리가 자꾸 이렇게 얘기해야 되면 또 페미니즘 쪽은 또 이제 막 기고만장하는 거죠. 자 봐라. 여자도 남자와 동등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오히려 남자를 위기로부터 군사적인 지원해주는 구원자 같은 역할 아니냐. 그러면서 뭐라 얘기해요? 남녀평등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남자도 어떻게 그러면서 말을 그러면서 논리가 이상하게 돌아가요. 그러니까 남자도 집에서 설거지하고 애 봐야 된다 그러고 여자도 밖에 나서 돈 벌고 뭐 해야 된대요. 그 논리가 갑자기 이상해지죠. 뭐 맞는 얘기하는 것 같은데 뭐가 잘못된 거지? 뭐가 잘못된 건가요? 우리가 좀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동등한 능력이란 그런 능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남자하고 여자하고 엄밀히 얘기하면 다른 능력이지 똑같은 능력이 아니에요. 이 동등함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능력을 얘기하는 차원에서의 동등함이지 똑같은 능력이라는 게 아니에요. 몸의 구조 자체가 다르잖아요. 아니 남자가 애 젖 먹일 수 있어요? 기능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 여자가 요즘 여자들은 무섭더라고요. 근데 요즘 여자들 정말 뭐 근육 많은 여자들 보셨습니까? 제가 가끔 하다가 어떻게 보면은 막 근육 많은 여자들 보면 남자들보다 팔뚝이 더 굵은 여자 있어요. 이렇게 하면 막 역삼각형 돼요. 뭐 그런 여자들을 제외하고서는 남자들보다 약한 여자들이 많죠. 구조적으로. 근데 우리가 이런 돕는 배필이라는 개념을 이 소위 남녀 평등이라는 개념으로 자꾸 하면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이 부부관계로서의 질서와 기능이라고 하는 것을 다 무시해버리죠. 그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동등이란 낙원을 경작할 수 있는 능력의 차원에서의 동등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낙원을 여러분 경작하는데 여러분 남자가 탁월합니까? 여자가 탁월합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낙원을 경작하는 차원에서 남자가 더 우월하거나 여자가 열등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경작을 안에서 양쪽에 다 동일한 무게로서의 그 기능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보시죠. 남자의 기도가 더 셉니까? 여자의 기도가 더 셉니까? 이 말 자체가 웃기는 질문이잖아요. 이런 개념이에요. 이런 개념. 그래서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에제르 케네구도, 즉 돕는 지원자라고 하는, 돕는 동등한 능력의 지원자라고 하는 이 개념이 뭐냐면, 여자는 하나님의 창조 파트너라는 차원에서 동일한 능력을 부여받은 존재이지만 그렇다 해서 그 기능이 같은 건 아니라는 거죠. 기능은 달라요. 근데 다른 기능을 통해서 그 기능을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 나라 경작 사역을 하는 데서 어떻게 해요? 온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온전하게. 마치 두 개의 그 문자가 있을 때 그 여다지 문 있잖아요. 여다지 문게 되면 파인 것과 나온 그 홈을 통해서 하나의 문짝이 형성되는 것처럼 한쪽에 부족한 것을 다른 쪽에 채워주고 이쪽이 부족한 걸 또 다른 쪽에 채워줌으로써 하나님 나라 경작에 있어서 남자 혼자만 또는 여자 혼자만 이것을 완성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런 차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굉장히 기능적인 차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 경작을 위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경작을 위해서. 이원에서 여자의 창조는, 이런 차원에서 여자의 창조는 이 세상에서 가정을 이루고 우리끼리 알콩달콩 재미있게 살도록 하기 주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가정의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나친 말이 아니라 저보다도 지나치게 말한 사람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에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위에 하라. 사도 바울은 자기가 결혼을 안 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하나님 영광 때문에 결혼을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려면 좀 제대로 미쳐야 됩니다. 좀 뭔가 분명한 목표의식과 방향성을 가지고 결혼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삶의 문제, 먹고 마시는 문제, 모든 문제가 항상 한 곳에 포커스가 맞춰져서 일관성 있게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에 굉장한 일관성이 있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의 그 서신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의 서신은요, 한마디로 간략해요. 그는 하나님 영광이라는 차원에서 다 해석을 했어요. 고린도 교회에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에 관해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 소송에 관한 문제도 사도 바울이 어떻게 간략하게 해석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에서 손해볼 수 없더냐. 간단해요. 사도 바울의 모든 해석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영광 신학이 사실은 우리 개혁파 신학의 핵심이기도 해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사고가, 여러분들 예수를 믿고 여러분들이 거듭난 이후에 여러분 삶의 모든 방향은 다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돼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 초점이 맞춰지지 않으니까 그래도 좋은 걸요 하면서 불신자하고 자꾸 결혼하고 그래도요 자꾸 그래도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그래도 하는 거 제가 굉장히 싫어한다 그랬잖아요. 그래도고 자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되면 이걸 부인하는 게 이게 신앙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된다고 한다면 그것을 우리가 포기할 줄 아는 거, 이게 신앙인 거죠. 사도 바울이 여러분 결혼 안 하고 싶은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는데요? 나라고 베드로처럼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더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내를 데리고 다니면 그만큼 편리하죠. 아내를 데리고 다니면 그만큼 자기한테 유익되는 부분이 있죠.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내가 이것저것 조목조목 다 따져봤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오히려 이 부분을 감수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빠서가 아니라 이것이 더 유익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사도 바울이 뛰어난지 알만하죠. 사도 바울이 그래서 여러분 우상에게 드려지는 음식에 관해서 뭐라 했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으면 나는 고기를 영원히 먹지 않겠다. 먹으면 이상한 것이 아니라 유익을 위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것이 나한테 유익이 안 되는 건 아닌데 그 유익을 감수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일생의 사고방식이에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전달되어져야 되고 오늘날 이 시대 교회도 그 사고방식으로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러한 목적으로 여자가 창조되었다는 것은 무엇으로 확신할 수 있는가? 억지가 아닌가? 김 목사가 억지로 두드려 맞히는 거 아닌가? 아니, 19절과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느니라. 아담이 배필이 없으므로. 아멘. 여기서 우리가 좀 관심 있게 살펴봐야 될 먼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 성경 보지 마시고 한번 대답해 보세요. 아담이 동물들을 찾아다니면서
이름을 줘줬을까요? 아니면 동물들이 찾아왔을까요? 찾아왔어요. 그게 신기한 거예요. 여기서 본문을 보게 되면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었더라요. 아담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소명은 우리가 찾는 것이 아니라고요. 우린 맨날 소명 찾는데요. 자기 현재 있는 데서나 잘하라 그래요. 자기 현재 있는 게 사실 소명이거든요. 우린 가만히 있어도요, 태어나서부터 소명이 막 있어요, 막 소명. 우리에게 주어진, 현재 나에게 주어진 책임이라는 게 있거든요. 인간은 태어나서부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책임이 점점점 많아지죠. 근데 책임은 내가 찾아다녀서 많아진 것이 아니라 그냥 계속 책임이 부여되어져요. 근데 그게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꼭 그 신앙생활 이상하게 하는 사람들이 맨날 인터넷 사이트 찾아보고 맨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는 소명이 아프리카입니까? 그전 필리핀입니까? 뭐 중국입니까? 북한입니까? 맨날 그거 찾아다녀요.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는지 못 드나 봐요. 잘 안 들리나 봐요. 너나 잘해. 하나님께 계속 그러시거든요. 너 지금 현재 있는 데서 너에게 주어진 일이나 잘해. 그 성경 어디 나오는 얘기예요? 적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큰 일 맡기신다 했잖아요. 자기가 현재 주어진 일 하나조차도 하기 싫어서 짜증내고 이거 아주 불평하고 이거 아주 맨날 남 원망하고 그러면서 맨날 큰 사역 찾는 거예요. 큰 사역. 그거 아니거든요. 지금 여기서 아담이 막 찾아다닌 게 아니에요. 저희 말 가는데 막 따라와서 말 이름 지어주려고 애쓰고 그랬던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나 웃겨요. 코미디 같잖아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알아서 온 거예요, 짐승들이. 알아서 오면, 근데 하나님께서 왜 주셨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왜 주셨어요? 왜 이끌으셨죠? 이름 어떻게 짓나 보시려고. 여러분들이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막 많은 재물이 몰려들 때가 있어요. 어떤 애는 별로 공부도 안 했는데 좋은 대학도 막 들어가요. 굉장히 잘 들어가요. 어떤 애들은 별로 노력도 안 했는데 막 쉽게 출세하고 막 성공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러실까요? 이름 짓는 거 보시죠. 너 어떻게 이름 짓나 보려고. 우리는 그렇게 하죠. 난 재수가 좋은가 봐. 난 하느님마다 다 거저다 돼. 재수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께서 지금 시험 보시는 거라니까요. 너 이름 잘 짓나 잘못 짓나 내가 한번 보는 거다. 그래서 분명히 이끌어 오셨다는 거. 여러분 삶 속에 굉장히 와닿는 표현 아닙니까? 이끌어서. 여러분 배우자도요, 이끌어 주시는 개념이잖아요. 나중에 우리가 보시겠지만 하와를 이끌어 아담에게 오겠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난 누구와 결혼했다라고 했을 때 영어로 뭐라 그래요? married with 이렇게 사용하지 않잖아요. with를 사용하지 않아요. to를 사용하죠. 그게 사실 창세기 때문에 그렇대요. 이 영어가 이 창세기에서 나온 이것 때문에 누구에게로 이끌려진 이것과 관련돼서 이게 영어에서 with를 사용하지 않고 to를 사용한 거예요. 굉장히 흥미롭죠. 근데 그게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어떻게 각 동물의 생물의 이름을 짓나 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면 가끔가다 이렇게 하면 그때 동물 이름이 다 결정됐구나. 저 말이라는 이름이 아담이 진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이름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아담이 그럼 한국말 썼겠습니까? 영어 썼겠습니까? 그거 웃기잖아요. 그거 자꾸 웃기지 않는 그 농담 가지고서 자꾸 다른 사람 웃기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름을 줬다는 게 뭐예요? 그것에 관한 속성, 기능, 이거의 성질을 아담이 어떻게 규정하나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재물을 주시죠. 그러면 네가 재물을 어떻게 규정하나 내가 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이요, 이게 하나님께 칭찬이 될 수도 있고 심판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똑똑하고 잘난 자식 주셨어요. 잘난 자식 주시면 뭐라 그래? 너 이거 가지고 행복하게 살아라. 넌 참 복도 많다야. 딴 집은 머리에 멍텅구리 같은 아이들이 많이 나는데 너는 자식들이 태어난 애들보다 다 잘났네? 너에게 복 준 거야. 그게 복이 아니에요. 뭐예요 그게요? 너 이름 어떻게 짓나 보는 거예요. 이름. 걔네들을 어떤 아이들로 양육하고 어떤 성질과 어떤 속성으로 살아가게 만드는지 그거 보겠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우리나라 사회 안에서요, 똑똑하고 잘난 아이들을 뭐로 만들었어요? 괴물로 만들어 버렸어요. 이름을 어떻게 짓나 봤더니 몬스터라고 했어요. 몬스터. 이게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예요. 지금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를 보기 위해 우리에게 재물을 주신 거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틀림없이 여러분 돈 어떻게 썼는지 심판하실 거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자녀 어떻게 키웠는지 심판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가 제가 지어낸 얘기인가요? 아니죠. 신약에 나와있죠. 재물을 어디에 쌓아놓으라?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여러분들이 재물을 어떻게 썼냐, 그 재물에 어떤 의미를 부여했냐에 따라서 하늘에서 그것이 다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래서 우린 이걸 뭐라 그래요? 그래서 청지기들, 청교도들은요. 청지기라는 개념이 나오잖아요. 이래서요. 그냥 나온 개념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기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들의 이름을 주었다. 여러분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염두에 두는 게 있죠. 예를 들어서 단편적인 제가 또 예를 든다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걸 잘 이해시킬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그 의사가 메스를 들고 사람들의 배를 갈라서 수술하는데 메스를 사용하면 우리는 이 칼을 뭐라고 부르죠? 의술 도구라고 하죠. 네, 의료 도구. 그렇죠. 의료 도구. 근데 같은 메스를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데 썼어요. 그럼 우리는 그 칼의 이름을 뭐라고 하죠? 흉기라고 해요. 흉기.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재물, 명예 이 모든 것에 관해서 그 흉기라고 이름을 붙이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도구로 썼는지 질문을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들 생명을 주시죠. 시간을 주시죠. 시간을 여러분 그 시간에다 어떻게 이름을 붙이나 보신다니까요. 그 시간에 여러분 어떻게 이름을 붙입니까? 죄 짓는 일에 썼다. 아니죠. 게으름을 내가 확장하는 데 썼다. 그게 아니죠. 뭐 하는 데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매 순간순간마다 내가 어땠으니. 여러분 IQ 좋죠. 머리 좋죠. 그럼 그 좋은 머리 가지고 어떻게 여러분 이름 짓나 그거 보시겠죠. 그거 가지고서 다른 사람을 돕는 데 쓰느냐, 그렇지 그 좋은 머리 가지고 내가 욕심을 채우고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간교하게 머리를 써 다른 사람의 피눈물 나게 만드는데 머리를 쓰느냐, 나중에 다 심판받게 될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탤런트죠. 그것과 관련해서는 신약에서 나오는 얘기가 있어요. 각 사람에게 한 달란트씩 준다 그러죠. 이 달란트 주고 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그 달란트 어떻게 썼나 보신다 그러잖아요. 이게 신학자들이 해석을 하는 데서 아주 재밌게 해석을 해요. 달란트가 화폐 단위거든요. 탤런트라고 하죠. 이게 화폐 단위인데 달란트는 또 다른 의미로 어떤 의미가 있죠? 재능이라는 의미도 있죠. 이 두 가지 개념이 동시에 여기에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돈을 어떻게 썼느냐, 그 주인이 나중에 그 돈 어떻게 썼는지 심판하고 그래서 반드시 이분에서 그 계산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재능이 있죠. 재능. 어떤 사람은 음악을 잘해요. 어떤 사람은 미술을 잘해요. 어떤 사람은 뭐 운동을 잘해요. 어떤 사람은 다재다능해요. 그죠? 그런 다양한 재능 가지고 우리는 뭘 위해서 사용하라고 하느냐? 그 탤런트 비유는요. 뭐 5달란트, 뭐 2달란트, 뭐 어쨌든 간에 그 탤런트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심판을 받는 거죠. 근데 1달란트 받은 자가 나중에 심판받을 때 뭐라 얘기합니까? 주인 위에서 그 달란트를 사용했어요? 안 사용했어요? 묵혀버렸죠. 그래서 보세요. 심판받는다. 이 개념이 이미 신약에도 다 나오는 개념이에요. 이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재능, 명예, 권력, 자녀, 뭐 시간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이름 지으면서 살아가는지 여러분 이거 고민 많이 하셔야만 합니다. 이게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심판받고 하나님께 나중에 계산하게 되어질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풍요나 탁월한 재능이나 성공은 그 자체로서 결코 복이다, 저주다 그렇게 얘기하면 곤란해요. 이것이 복되려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 영광에서 사용할 때라면 복되죠. 이것이 저주가 되는 게 뭐예요? 아무리 좋은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옛날에 나홀로 집에라고 하는 그 영화 있었죠. 거기 맥컬리 컬킨이 그 주인공이었잖아요. 나홀로 집에 처음에 맥컬리 컬킨 나왔을 때 얼마나 귀여웠습니까? 근데 맥컬리 컬킨이 나홀로 집에 이거 선고하고 나서 얘가 폐인이 돼버렸잖아요. 마약 중독자 돼버렸거든요. 너무 일찍 선고한 거예요. 복이었어요? 저주였어요? 겉으로 보기엔 복처럼 보였지만 그 걔한테는 저주가 돼버렸죠. 명성을 어떻게 사용할지, 명성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만큼 성숙하지 못한 애가 명성을 얻게 된 거예요. 옛날에 E.T.라는 영화 있었죠? E.T.라는 영화.
이티라는 영화에서 그 주인공으로 나왔던 아역 배우가 있어요. 두루베리 모어라고 하는 애. 굉장히 귀엽게 생긴 애였는데 얘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이티를 통하여서 명예를 얻었으나 나는 영혼을 잃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여자도 마약 중독자 돼버렸거든요. 어렸을 때 이미 너무 많은 부와 명예와 성공을 얻으면서 얘가 이것을 어떻게 관리할 줄 모르고 이것 때문에 애가 교만해지고 이것 때문에 애가 흥청망청 살다가 영혼이 완전히 파괴되어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어진 거, 여러분들이 운 좋게 많은 걸 주어졌다. 운 좋게 나는 많이 성공했다. 여러분 더 많이 가진 자에게 더 많은 책임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노블레스 오블리제. 여러분 이 책임에 관한 무게를 느끼는 이게 사실 다 기독교 정신이에요. 우리는 많이 가지면 이것을 권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은 많이 갖는 것이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거운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무거운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인간을 창조하시는 목적이에요. 실제로 우리는 얼마나 풍요롭고 편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타락한 것이 뭐냐면 편리하고 풍요로운 것을 우리는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위해 이 풍요로움과 편리함과 안락함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사회가 전반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영광이 아니라 또는 이웃 사랑이 아니라 내 욕심을 위해 살아요. 저는 요즘에 지금 막 기가 막힌 부분이 굉장히 많이 보여요. 신문지상에서 자꾸 이런 얘기 많이 나오죠. 요즘 우리나라에 중국인 관광객들 굉장히 많이 온다 그러잖아요. 중국인 관광객들 많이 온다고 중국인 관광객들에게 바가지 씌우느라고 정신이 안 없대요. 예를 들어서 한국 사람에게는 10,000원이면 팔 수 있는 걸 막 50,000원, 100,000원 불러와서 막 파는 거예요. 그러면서 좋다는 이익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익 아니에요. 쪽박차는 지름길입니다. 하나님께서 풍요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엄청난 그 안락함을 주셨을 때 미국인들은 어떻게 했죠? 미국인들은 그거 가지고 한국에 와서 이 미개인 같은 한국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데 썼어요.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뭐 했습니까? 그 사람들은 문명사회를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옛날에 선교사들 사진을 보게 되면 선교사들 옷 보면 그 굉장히 불편한 그 고급스러운 옷 있잖아요. 막 치마 막 이만한 거. 그리고 이렇게 양산 들고 다니. 그게 이미 그 당시에 선교사들이 한국에서 활동하던 모습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목욕을 1년에 한두 번밖에 안 하는 조선 사람들한테 이가 바글바글하고 냄새 무지하게 그러니까 온 국민의 소위 뭐예요? 그 뭐라 그러죠? 밖에서 사는 사람들? 노숙자. 온 국민의 노숙자화. 그러니까 얼마나 냄새나고 얼마나 더러워요. 게다가 피부라도 흰색이 아니라 피부가 또 누리둥둥한데 또 때가 껴가지고 색깔이 더 검해졌어요. 그런데 햇빛까지 더 받아서 색깔이 흑색이에요. 이게 흑인이야 황인이야 구분이 안 되는.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치료하고 다녔던 거예요. 그 사람들을 안아주면서 그 사람들 뭐 고름 줄줄 나오면 그 고름을 짜줘가면서 치료해주면서 그렇게 여러분 자기의 풍요와 자기의 편리와 자기의 안락함을 희생하는 법을 알았어요. 그게 기독교예요. 그게 기독교. 근데 우리는 어떻죠? 더 많이 가졌으면 다른 사람도 억압하고 짓밟죠. 이름을 어떻게 지어주나 하나님께서 그거 보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땐 우리나라는요. 이름을 어떻게 지어주나 보려고 했는데 이게 점수가 낙제예요. 낙제. 오늘날 미국의 번영이요. 미국 사람들이 잘나서 된 번영이 아니에요. 그들이 그 재물을 어떻게 쓰나 그들에게 주어진 그 안락함을 어떻게 사용하나 시험을 봤는데 시험이 잘 나온 거예요. 시험이 잘 나와서 어떻게 했어요? 세계적으로 지금 최대 강국이 됐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도 그 시험 안 보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나라도 그 시험 봤는데 시험이 계속 낙제예요. 낙제. 근데 정신 못 차리고 계속적으로 더 나쁜 짓 하고 더 풍요 가지고 더 권력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서 그 이름을 아주 악하게 이름을 지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 지금 내려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부터 이게 개혁되어져야 되고 우리 교회부터 이 부분이 회개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건강한 몸 가지고서 약한 자들을 돕는 것이 아니라 약한 사람들을 때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구약에서 이게 정말 저주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좋은 머리 가지고 머리 나쁜 사람들 사기치고 있단 말이에요. 좋은 머리 가지고 조선 업계에 취직을 해가지고서 기밀 문서
수백억짜리를 수십억에 받아가지고서 다른 나라에 던져주고 자기는 다른 나라에서 호의호식하는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이름을 어떻게 지어주나 그거 보려고 그 좋은 머리, 좋은 환경 그런 거 줬는데 시험 보면 맨날 낙제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다 심판의 근거예요. 심판의 근거. 여러분 시험 왜 보죠? 심판하려 시험 보잖아요. 여러분 시험 보고 나서 시험 잘 본 사람 어떻게 해요? 그날이 구원의 날입니까? 심판의 날입니까? 그건 자기는 구원의 날이에요. 근데 시험 못 본 애들 어떻게 해요? 그날 심판의 날이에요. 우리는 하나 틀리는데 한 대씩 맞았거든요. 중3 때. 그 당구채로. 그날이 얼마나, 그러니까 애들 막 준비 운동하고 뭐 체육복 하나 더 끼얹고 막 난리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잘 맞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애들이. 하도 맞으니까 이제 막 몸이 막 그래요, 애들이.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께 날마다 그거 시험 보고 있다는 그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코람데오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돈을 어떻게 쓰는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힘과 권력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하나님 앞에서 목사라는 직분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하나님께서 계속 저한테 질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20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우리 한글 개혁성경에 보면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번역은 원래 의미를 굉장히 많이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공동번역과 킹제임스 버전 가지고서 제가 여러분한테 한번 해석해드리면 킹제임스 버전의 번역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제가 영어로 안 읽을게요. 그럼 아담이 모든 육축과 하늘의 새와 모든 들의 짐승들에게 이름을 주었더라. 그러나 아담은 자신을 위해서 도울 자는 찾지 못했다. 뭔가 이렇게 귀에 딱 들어오지 않습니까? 공동번역 한번 볼까요? 이렇게 아담은 집짐승과 공중의 새와 들짐승의 이름을 붙여주었지만 그 가운데는 그의 이를 거둘 짝이 보이지 않았더라. 구약신학자였던 김영철 교수는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나 아담 자신을 위해서는 그는 그와 상응하는 돕는 자를 발견하지 못했다. 어디서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짐승들 사이에서. 지금 아담이 돕는 자를 찾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배우자의 문제는요 외로워서 캔디가 아니에요. 외로워서 하나님께서 여자를 주신 문제가 아니에요. 돕는 자, 동력자에 관한 문제예요. 동력자에 관한 문제.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알 수 있죠. 첫째는 아담이 돕는 배필을 필요로 한 이유가 자신의 외로움을 달라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경작 활동을 도울 만한 동역자를 필요로 했기 때문이에요. 검토하면서 이 침팬치가 나한테 도움이 될까? 침팬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오랑우탕? 안 되는 거예요. 네. 아무래도 안 돼요. 얘도 안 되고 쟤도 안 되고 다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성경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짐승들에게 이름만 져준 것이 아니라 그 짐승들과 나와 동역자가 될 수 있는가에 관한 문제. 하나님 나라 경작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존재를 찾고 있었던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이 구절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18절에서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했다는 말씀은 단순히 아담에게 아내가 없으므로 외로웠다라는 의미로 해석하기에는 힘들다는 거예요. 독처라고 하는 분이 뭐냐면 혼자 일하기에 부족했다라는 의미예요. 혼자 일하기에. 혼자 이 일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목회는 목사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고요. 목회는요.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제가 계속 기도하는 게 뭐냐면 동역자 붙여달라는 기도를 제가 많이 해요. 왜냐면 목회는 혼자서 할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구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이 우상화되는 걸 원치 않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볼 때 제가 이제 이 부분에 관해서 제가 좀 이따 뒤에서 더 선명하게 말씀드릴게요. 20절에 돕는 배필이란 번역은 별로 좋은 번역이 아니라 했죠. 돕는 배필이 아니라 뭐예요? 그를 도와줄 수 있는 상응하는 능력자예요. 상응하는, 동등한 능력이 있는. 근데 침팬지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침팬지 했더니 뭐 엉뚱한 짓 하고 들어요. 하면서 오랑우탕도 그렇고 뭐 안 되는 거예요. 걔도 조금 머리가 되는 것 같은데 와만 짖기만 하고 뭐 이렇게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아담은 아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근본적으로 여기서 원하는 건 아담을 원한 게 아니에요. 아내를 원한 게 아니에요. 같은 아자다 보니까 아내를 원한 게 아니에요. 자신과 상응하는 능력을 지니고 자신의 역부족한 능력을 도와서
함께 낙원을 경작할 능력이 있는 동력자를 보낸 거예요. 아담이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조차도 헬퍼가 필요한 거예요. 헬퍼가. 그래서 여러분 20절에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다른 번역들은 다 뭐라고 번역했냐면 두 가지로 번역했어요. 영어 성경 보면요. 헬퍼 아니면 help라고 했어요. help가 헬퍼와 동일한 의미잖아요. 다 동일하게 해서 돕는 자예요. 돕는 자. 이런 사실과 관련해서 민수기 11장에서 70인 장로 얘기가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11장에 나오는 70인 장로 이야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모세가 사역의 한계를 느꼈어요. 그렇죠? 모세가 사역의 한계를 느끼고 있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70인 장로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죠. 여호와의 신을 부어줬단 말이에요. 여호와의 신을 부어줬는데 그 신을 부어주면서 어떻게 됐냐면 모세처럼 예언하고 모세처럼 리더십을 행사할 수 있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 관점이 그대로 어디서 또 나오냐면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이 바로 그거예요. 성령 강림을 통해서 교회도 그리스도를 돕는 헬퍼가 되는 거예요. 헬퍼.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신학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신부가 바로 헬퍼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부가 외로워서 주어진 존재가 아니라 헬퍼로서 주어진 거예요. 아담 혼자의 사역,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신랑과 신부잖아요.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또한 뭐예요? 신랑과 신부라는 용어를 사용하잖아요. 이게 헬퍼라서 그래요. 헬퍼. 아내라는 개념을 우리는 자꾸 행복하게 우리들끼리 알콩달콩 재밌게 사는 쪽으로만 자꾸 이해하는데 그 개념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헬퍼로 주신 거예요. 무슨 헬퍼요? 도둑질 하는데 서로 뒤 봐주는 헬퍼요? 그런 헬퍼가 아니죠.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는데 그리스도의 사역의 헬퍼가 됨으로써 교회가 뭐예요? 그리스도가 육신이 있고 행하던 모든 일을 동일한 능력을 행사하잖아요. 이게 신약에서 얘기하는 하와의 이름과 너무나 똑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70인 장로들에게 부어진 여호와의 신이 부어짐으로써 이 누구예요? 모세처럼 동일한 능력을 행하게 하시는 것이죠. 이게 창세기에서 나오는 개념이 이 개념이 사실은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을 그대로 조명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리고 창세기에서는 이 교회의 신비를 아담의 갈비뼈로 아담을 돕는 자로 창조하신 하와로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왜 아담의 갈비뼈냐 자꾸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고민을 많이 하는데 고민할 거 하나도 없어요. 사랑하는 관계가 되게 하기 위해서요. 한 몸됨. 그렇죠? 그래서 헬퍼가 되는 원인이 뭐냐면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부부 관계가 서로가 서로를 돕는 데 중요한 근원이 되는 게 뭐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 그래서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가 돕는 관계가 되는 데 있어 헬퍼가 되는 데 있어서 핵심이 뭐냐면 사랑의 관계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역에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되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은 항상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나타나고 그리스도를 사랑함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헌신으로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너무나 똑같죠? 이게 왜냐하면 예표기 때문에 그래요. 예표. 이런 사실을 미루어 볼 때 여자의 창조는 그를 도울 수 있을 만한 능력을 지닌 동력자를 창조하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여자는 단순히 남자의 어떤 보조자가 아닙니다. 아담과 함께 낙원을 경작하는, 다시 한다면 동물에게 이름을 부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창조 사역이 동등한 능력을 지닌 파트너예요. 파트너. 여러분, 아담도 그거 찾지 않았겠습니까? 많은 이름을 줘야 되는데 뭐 침팬지를 불러도 이름 지어줄 줄 모르고 뭐 어떤 동물을 하고 동역을 하려고 해도 이름을 지어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와를 하나님께 창조해 주셨더니 하와는 이걸 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왜 선택하셨죠? 교회를 선택하셔서 그 교회를 통해서 목표로 한 바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창조 사역의 동역자예요. 동역자. 오늘날 여러분 부부관계에서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부부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에베소서에서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죠? 하나님 나라 사역과 관련해서 사랑한 거죠.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왜 복종하라는 거지? 하나님 나라 건설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 이게 거기에 다 맞물려 있어요. 보십시오. 하와의 문제가 무엇이죠? 남편에게 복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렸잖아요. 이게 다 하나님 나라와 관련되어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빼고 자꾸 우리는 부부관계를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 관계 빼고 자꾸 결혼 생활 생각하니까 돕는 배필 하게 되면 맨날 우리는 이상한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 중심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것은 왜 아담의 경작 파트너로서 남자가 아니라 여자를 주셨는가에 관한 문제예요. 남자 하나 더 붙여주면 좋지 않습니까? 힘 세고요. 머리 좋고, 뭐 여러 가지를. 그렇지가 않아요. 그 문제가 아니에요.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 그 기능은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하여 더 많은 경작자를 양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동성애가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동성애가 성경적이 쓰는 근거는 어느 곳에서 찾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여자를 통해서 아담의 성욕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에도 성욕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었죠. 왕성했을 거예요. 근데 그 성욕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생육하고 번성해서 더 많은 헬퍼들이 늘어나도록 하는 거예요. 더 많은 하나님 나라 창조 사역을 위해 헌신될 일꾼들의 양성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서 보게 되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여호와의 회중에 고자는 여호와의 회중에 들 수 없다고 얘기하죠.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을 할 수 없으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없다는 신약적인 예표예요, 예표. 우리는요, 성도란 어떤 존재냐면 마치 인간에게서 성욕은 식욕 이상으로 절제하기 힘든 것처럼 하나님 나라 경작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는 막을 수 없을 만큼의 욕구를 지닌 존재라는 것을 그걸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속에 심겨졌다고 한다면 우리는 본성적으로 어때하든 나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기 위한 엄청난 욕구가 분출되어져요. 직장에 가서도 그렇고 사회생활하면서 어디서도 가든지. 근데 이거는요 안 없어져요. 이 열정은요. 하나님 나라 건설이 안 되면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름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 두 번째로 아담에게 여자를 돕는 자를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남자인 아담에게 없는 기능이 여자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남자가 우월합니까? 여자가 우월합니까? 그 질문 자체가 웃기는 질문이에요. 적어도 성경적으로는요 그런 질문은 하면 안 돼요. 우월의 개념이 아니라 기능의 차이예요. 여자의 우월함을 남자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남자의 우월함을 여자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은 각자에게 기능의 차이예요. 근데 그 기능이 따로 도는 기능이 아니라 같이 합쳐지길 원해서 주어진 기능이에요. 문틀이 우월합니까? 그렇잖아요. 문이 우월합니까? 웃기는 얘기잖아요. 문틀이 없으면 문도 의미가 없고 문만 있는데 문틀이 없으면 그 문틀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남자와 여자의 관계는 서로가 이 부분의 부족함을 채워서 하나님 나라의 온전함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의 이 차이와 이 부분 때문에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하나가 되어지면 폭발적인 힘을 발휘하지만 남자와 여자가 이 부분에서 온전히 하나가 되지 않으면 능력이 양쪽을 반감시켜버려요. 그래서 끊임없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부부가 그리스도 안에 서로 사랑할 것을 자꾸 명령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자꾸 전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사랑의 목적이 하나님 영광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사랑의 목적을 뭐라고 생각하죠? 맨날 영화 보러 같이 다니고 맨날 나 잡아봐라 하면서 난 도망갈게. 맨날 이런 식으로 자꾸 생각을 하잖아요. 맨날 우리는 어디서 그 TV에서 본 것, 어디서 무슨 드라마에서 본 것 자꾸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이게 부부관계고 이것이 남녀간의 사랑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성경이 얘기하는 사랑은 그리스도께 초점이 맞춰진 사랑이고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이 맞춰진 사랑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동일해요.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문제도. 근데 이거를 사단이 알고 있다 보니까 사단은 어찌하든지 부부가 서로 하나가 되지 않도록 무진장 애를 쓰죠. 왜요? 부부가 서로 하나가 됨으로써 폭발적인 영광을 나타냈던
경우가 성경에도 많이 나오고 교회에서 안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타나거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도와줬던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있잖아요. 얼마나 유익합니까? 근데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이 하나님의 영광에서 한 마음 한 뜻이 됐던 부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나쁜 일에 한 마음과 한 뜻 됐던 부부가 사도행전에서 나오죠. 누굽니까? 아나니와 삽비라. 그렇죠? 아나니와 삽비라가 나쁜 일에 하나가 됨으로써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더 강력하게 쓰임받죠. 오늘날 여러분들 어렸을 때서부터 자녀들을 양육해야 되는데 항상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춰서 양육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결혼할 배우자도 불신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왜 멍해라는 표현을 사용했을까요? 하나님 나라 경작과 관련된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부는 하나님 나라 경작을 위해서 이 멍해를 같이 매는 존재들이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 표현을 사용하시죠. 소를 두 마리를 낳는데 서로 다른 데로 그 밭을 가면 어떻게 되겠느냐. 삐뚤빼뚤 되는 거죠. 경작을 다 망치는 거죠. 오히려 하나로 하는 것보다 더 못한 결과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교회에서의 성도들의 가정은 항상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데 초점을 맞춰서 그를 위해 같이 밭을 가는 그런 경작자로서 삶을 살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성도는 이 세대와 다르게 자신의 이 성 역할을 회복하는 데 우리는 힘써야만 합니다. 성도는 성경에 가르치는 가르침 안에서 남자는 남자다워야 되고 여자는 여자다워야만 합니다. 자꾸 남자다움 여자다움 얘기하게 되면 페미니스트들은 굉장히 기분이 언짢아하는데 이 남자다움 여자다움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성경 안에서 찾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 경작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 남자다움 여자다움을 해야 되는 것이죠. 문제가 뭐냐면 여자들은 자꾸 남성화돼 버리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남자가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여자가 보조자 역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남자들이 자꾸 여성화돼 버려요. 그러면서 밖에서 막 남자들이 막 힘있게 일을 하고 막 어려운 일 있으면 남편이 앞장서 모여야 되는데 남자가 여보 나 안아줘 우리 이런 식으로 해요. 그 이상한 모습이 자꾸 되는 거죠. 결혼식 하면 아내가 막 딱 들고서 막 나가고. 여러분 이게 좀 농담처럼 보이지만 이게 얼마나 치명적인 문제인지 알고 있습니까? 남자의 남자다움과 여자의 여자다움이 상실되어지면서 하나님 나라 경작의 치명상을 받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왜 교회가 자꾸 무기력해진지 아십니까? 근본은 가정이에요.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의 영광 위에 집중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계속 지지고 볶고 싸우고 서로 갈등하고 서로 바라보는 목표가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뭐가 이루어지며 교회가 뭐가 안정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오늘날 이러한 인본주의 가르침이 너무나 보편화되어서 남성은 남성다워야 되고 여성은 여성다워야 한다고 주장하면 이게 굉장히 인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처럼 여자를 비하하느냐 그렇게 자꾸 이해하는 경향이 많이 있죠. 여러분 이런 주장이 얼마나 하나님 나라 경작을 마비시키는 사단의 속임수인지를 여러분 잘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얘기하는 특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여자의 기능이 약한 게 아니라는 걸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뿐 아니라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욕이 아니라. 여러분 약해 보이는 여자를 통해서 교회사가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 아십니까? 약해 보이는 여자의 역할이 역사를 얼마나 많이 바꿔놨는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의 표현처럼 몸이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욕이 납니다. 가정 안에서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남자의 모습이 더 화려해 보입니까? 여자의 모습이 더 화려해 보입니까? 남자죠? 남자들이 밖에 나가서 일하고 남자들이 앞에서 나가서 일을 하니까요. 근데 뒤에서 아내가 아내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함으로써 무너지는 남자들이 얼마나 많이 속출하고 있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제가 언젠가 가정 세미나 하면서 여러분한테 이런 말씀을 했죠.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라고요? 마치 자동차 타이어와 공기와의 관계 같다고요. 공기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근데 공기가 안 차 있으면 어떻게 해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타이어 쉽게 빵꾸 나요. 제가 우리 아이들하고 라이딩 하면서 제가 알게 된 건데 자전거 타이어에도요 공기를 아주 최대한 빵빵하게 집어넣어서 이게 손가락 이 엄지손가락 눌러도 거의 눌리지 않을 정도로 공기가 꽉 차 있어야 이 로드 바이크가 이 펑크가 잘 안 난다는 거예요. 교회 가정 안에서도요 아내가
마치 자전거 타이어 안에 공기가 꽉 채워진 것처럼 자기 역할에 꽉 충실했을 때 남편은요, 밖에 나와서 무적처럼 강력해집니다. 여러분, 타이어가 무지하게 단단하죠. 공기는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근데 공기가 그 타이어를 받쳐줄 때 타이어가 단단해져요. 무지무지하게 강해요. 근데 겉으로 보기에 타이어가 단단해 보이지만 이 안에서 공기가 받쳐지지 않으면 타이어 다 찢어지고요. 안에는 튜브 펑크 쉽게 납니다. 강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남자예요. 남자와 여자의 역할은 완전히 기능 자체가 달라요. 근데 우리는 이 기능이 다 바뀌어버렸어요. 마치 아내가 나 타이어 할래. 당신 공기에. 이렇게 하면서 좀 가정이 다 망가지고 사회가 다 망가지는 거예요. 남자분들이요, 바울의 가르침처럼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인하게 바랍니다. 오늘날 남자들이 이것이 회복되어야만 합니다. 남자들이 너무나 무능해지고 소극적으로 바뀌었어요. 반면에 여자들이 아내로서 가정을 지키고 그리고 자녀들을 바르게 돌보면서 이 안에서 겉으로는 그 영광을 받지 못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처럼 단단하게 가정을 지키고 단단하게 교회 안에서 기도하는 자로서 교회를 바치게 될 때 교회 절대로 안 무너집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 여자 성도들 이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일 얼마나 없어졌어요. 옛날에는요, 맨날 밤새면서 여자 성도들이 기도실을 채웠어요. 그분들이 와서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교회가 든든히 서왔거든요. 근데 생생나요, 안 나요? 영광 받아요, 못 받아요? 안 받죠? 그게 뭐 티가 납니까? 그러니까 점점 그런 사람들이 없어지고 그러면서 교회가 점점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왜 주셨는가?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주신 목적이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즐거움을 위해서 주신 게 아니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겁니다. 사랑을 하는 것도 하나님 영광 때문에 사랑하게 만드신 거예요. 서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집중하도록 만들기 위해 사랑하게 만드신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했을 때 하나님 영광에서 헌신하게 되는 것처럼 두 남녀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서로가 그래서 말씀 안에서 사랑하는 관계가 됐을 때 그 가정이 아름다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같은 그런 영광스러운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들 각각 가정이 이런 가정이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남편이 안 그러는데요. 우리는 아내가 안 그러는데요. 이 부분은요, 승리를 제압해야만 합니다. 이 부분을 포기하면 안 돼요. 아마 사단도 끊임없이 이 부분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모든 공격을 퍼부어댈 것입니다. 할 수 있는 한 가정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교회를 포기하더라도 가정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가정만 붕괴시켜 놓으면 교회를 붕괴시키는 건 시간 문제거든요. 그러나 가정이 부부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되어 있다면 그 교회는 잘 안 무너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 부부가 항상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돕는 배필을 허락하신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신 이유에 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회복의 교회 모든 가정이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 목적에 부합하는 가정들이 되길 원합니다. 오로지 하나님께만 집중될 수 있는 그런 가정의 모습, 그런 부부의 모습, 그런 모습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가정이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열정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올옵나이다.